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있는 약점은 숨기고 싶어 합니다. 부끄러운 것은 잘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말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반면 자신이 갖고 있는 값진 것들, 가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결혼할 때 값비싼 반지를 받는 사람은 결혼 이야기만 나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내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증명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소속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귀에게 속해 있었고 죄에 속해 있었고 어둠에 속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소속이 완전히 바뀌어 하나님께 관계된 사람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까? 17절에서 말한 것처럼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의는 1차적으로 윤리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뭐 착한 일을 하는 건 이런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의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관계를 맺고 있는 두 사람이 그 관계가 온전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두 사람 사이에 요구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상태가 의로운 상태입니다. 우리가 전세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저 집주인은 어떻게 하겠다 의무사항이 있고 또 들어가는 계약 세입자는 어떻게 하겠다 거기다 계약 조항 적습니다. 그 계약 조항대로 올바로 유지되면 어떻게 해요? 그 계약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 계약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그 상태가 의로운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서 서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요구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상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상태가 의로운 상태입니다. 그럼 하나님 편에서 요구되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럼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의로운 상태예요. 의로우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약속의 조항들을
이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는 것도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기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 성취하는 것도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로마서 오늘 17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복음 안에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맺은 약속이 있는데, 언약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 복음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을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약에 언약하신 것을 성취하셨다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약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언약은 쉽게 말하면 말씀 원자에다 약속 약자잖아요. 말씀으로 약속하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사람과 약속하신 것을 말합니다. 언약 관계에 들어갔다는 것은 둘이 한 운명 공동체로 묶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결혼도 일종의 언약입니다. 결혼할 때 결혼 서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 서약이 없는 것은 결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혼식에서 그 핵심은 뭐예요? 결혼 서약입니다. 이것도 언약입니다. 이 결혼 언약을 통해서 낭남이었던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결혼하게 되면 이제 부부가 되잖아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의 문제는 더 이상 남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내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의 문제는 더 이상 아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편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혼이 두 사람을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게 만들었고 한 공동 운명체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죄는 예수님이 죄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의는 나의 의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약 관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중보자,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이루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13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13절, 신약 360페이지인데 오늘 좀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첫 언약이 무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해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리라.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물보지 아니하느니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리니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직분을 주셨는데 6절에서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더 좋은 언약의 새 언약의 중보시라는 거예요. 중보시라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언약이 왜 실패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음으로 그들이 실패했대요. 9절을 하반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음으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10절에 하나님께서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이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이 내용에서는 다시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잠도 그와 같이 자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잔을 말씀하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뭐요?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에요. 예수님께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새 언약 안에 들어가도록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옛 언약은 무엇이고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옛 언약은 구약이고 새 언약은 신약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고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약을 맺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또 두 번째 중요한 일이 뭡니까? 성막을 세우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기 위해서 정말 함께하고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들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곧 구약이라고 말합니다. 옛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이제 맺으시라고 합니다. 언약을 잘 지키면 이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을 좀 압축해 놓은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바로를 종으로 섬겼습니다. 이제는 구원받고 그들이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애굽에서 살았던 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바로를 섬기며 살았지만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까지는 바로 밑에서 바로의 종으로 바로를 섬기며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 말을 들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다 낭독하게 하셨어요. 앞에서 다 낭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언약을 맺을래 안 맺을래 물어봅니다. 하나님 강제로 하지 않았어요. 물어봐요. 하나님의 백성을 살래 안 살래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대로 살면 내가 너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아까 그 말씀이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율법대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식을 치릅니다. 언약식을 치러요.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이제 언약식을 치른 장면이에요. 언약식을 치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는데 24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8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양독하여 드리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힘이라. 아멘. 언약식을 치르는데 짐승의 피를 받아서 반은 제단에 뿌리고 하나님께 뿌리는 거죠.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언약서를 낭독합니다. 율법을 낭독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의 말씀대로 살겠다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 남은 피의 반을 그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왜? 피로 언약을 맺습니까? 만약에 누구든지 그 언약을 어기게 되면 죽음으로써 그것을 갚겠다는 거예요. 언약을 깨는 사람이 있으면 죽음으로써 그 언약 내가 갚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언약이 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조항을 어겼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도 일종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언약 안에 신실하게 머물러 있으면 아담과 하와가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어떻게 해요? 언약을 깨버리면 파괴하면 다시 한번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 겁니다.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내산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기면 죽어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놔두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 그 율법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자기들은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 그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언약했지만 막상 살다 보면 그것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언약 어기면 어떻게 해요? 죽어야 돼요. 언약이 깨지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불쌍히 여겨서
그들이 언약을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성막이고 제사제도입니다. 죄를 보면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내가 죽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시 짐승이 죽는 거예요. 그게 속죄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불결한 짐승에 대해서 내가 부정해졌어요. 하나님께 나아갔었어요. 그다음 정결법을 통해서 다시 정결하게 된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개의 제사제도는 뭐예요? 제사제도와 정결법이 나옵니다. 16장까지가 제사제도와 정결법이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배려하신 거죠. 언약을 깨뜨렸을 때. 그래서 언약을 어기고 죄를 질 때마다 짐승이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함을 받고 난 이후에야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진행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더니 나중에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하, 열왕기 상하, 이것을 잘 보이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는지, 왜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언약에 불신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외쳤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렇게 외쳤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지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과 언약이 완전히 깨어졌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끝난 것이냐, 끝장난 것이냐, 이런 의문이 그들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새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새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왜 새 언약을 주셨는지는 사실은 은혜 언약하고 행위 언약을 좀 얘기를 더 해야 되는데, 왜 새 언약이 근거가 되는 게 은혜 언약이거든요. 새 언약이 사실 근거된 게 행위 언약은 깨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을 아무튼 주셨어요. 은혜 언약은 여러분이 잘 아는 거잖아요. 뭐 창세기 3장 15절 통일되게 은혜 언약에 대해서 쭉 흘러온 게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새 언약을 주셨어요. 새 언약이 이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장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102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1102페이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31절 정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는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각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새 언약을 약속하셨는데 새 언약의 특징이 있어요. 그냥 나의 법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두시겠대요. 마음속에 두시겠대요. 그리고 새 언약이나 옛 언약이 목표로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33절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옛 노래가 실패했어요. 구원은 이집트에서 구원은 해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만드는데 실패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새 언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되고 내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언약에 약속하신 게 뭐예요?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새 언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1208페이지 있습니다. 24절에 28절 한 절씩 기록합니다. 제가 24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약속하셨는데 똑같죠. 이제는 새 영을 우리에게 두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리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부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신대.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내 백성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 약속하셨는데 옛 언약과 같지 않다는 거죠. 옛 언약은 하나님의 율법을 돌판에 주셨지만 새 언약에서는 율법을 이스라엘 마음판에 새겨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 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몸을 위해서 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옛 언약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지 언약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 구절 읽었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신 새 언약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신 게 있어요. 요구하신 게 없어요.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은 결코 깨어지지 않습니다. 옛 언약은 깨어져요. 왜? 율법 어기면 깨어지는 겁니다. 언약이 깨어지는데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에서는 언약이 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새 언약에서는 또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악행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새 언약의 중보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 구약에 나타난 새 언약을 세우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새 언약이 세워졌어요. 옛 언약에서는 그 언약을 세울 때 짐승의 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새 언약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언약 단계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이 언약 관계에 들어갑니다. 새 언약 하에서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옛 언약 하에서는 짐승으로 속죄 제사를 계속해서 드려야 됐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하에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미 과거에 우리가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에서는 결코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그 구원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견인해 주실 겁니다. 성도의 견인 교리가 여기서 나온 거죠. 옛 언약에서 여러분 실패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로의 손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예언에서 그들이 율법을 지킬 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신을, 왜 자신이 있으니까 언약을 맺은 거잖아요. 목숨 걸고 맺은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 맺을 때 모르고 맺을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언약은 다 중건들 때 있는 다 일반적인 풍습이었기 때문에 언약 관계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을 때 지킬 수 없는 것을 목숨 걸고 맺어요? 그럴 일 절대 없습니다.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근데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못 지켰습니다. 그들 안에 지킬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 하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지킬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 우리의 상태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새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섬김의 대상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로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섬김을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절대로 애굽에서 살았던 것처럼 살면 안 돼요. 종되었던 삶을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라고 율법 주신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구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구원받은 그 이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인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약인 새 언약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거예요.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11장까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12장 이후에는 그럼 구원받은 이후에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인가 12장 이후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살라는 것.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뭐예요? 나중에 8장 우리가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에베소도 마찬가지예요. 3장까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막 구원해주고 그 구원의 이런 스토리에서 쭉 얘기한 다음에 4장부터 어떻게 해요? 그러면 너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이에서, 다른 사람의 대인관계 속에서 또 마귀와 어떻게 대적하고 살아야 될지 그 4장 이후에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는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생활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훈련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냥 천국 바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훈련.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자연히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믿음과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사단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모든 것의 끝인 동시에, 그래서 과거 완전히 단절하는 겁니다. 모든 것의 끝인 동시에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사단에게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단에게 속해 있을 때는 사단과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같은 특별히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단과 치열한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치열한 싸움이 우리한테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예수 믿기 시작하면 가정에 분란이 생깁니다. 사단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엄청난 영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왜 그래요?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예요? 네가 소속이 바뀌었고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너희 왕 대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바로의 통치가 아닌 사단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통치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통치가 내 가정에 이루어지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고, 하나님 통치가 내 직장에 이루어지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고, 하나님 통치가 교회 안에 이루어지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되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의 그 원어는 뭐예요? 예배가 되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삶이 내게 하는 모든 것이 영적 예배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를 모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또 내 모든 삶의 영역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 싸움이, 사단과의 싸움이 있어지고 우리 안에 아직도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이 육체의 소욕과도 싸워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사단과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유혹하고 육체의 소욕이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과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어떻게 싸워야 돼요? 말씀에 대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순종해서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계속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을 약속하셨고,
실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성령의 거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단을 우리 힘으로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본질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단을 대적할 수 있고 사단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도와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먹을 것, 입을 것 그런 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 그런 것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 그 일을 위해서 구하래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싸움을 해야 된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이루신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마귀의 세력과 죄의 세력과 사망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잖아요. 다윗 그 집에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죄에서 마귀의 세력에서 사망의 세력에서 구원받은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께 속하게 된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마지막에 완성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에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제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칭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시작.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자기 부인. 여러분 이 땅에서 자기 부인이 없는 삶은 늘 자기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안에 자기 부인이 있는가? 말씀에 순종하는 건 뭐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내 욕심대로 사는 거 아니고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사는 건데 그렇게 살려면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화 구원입니다. 그러면 불과 우리가 중간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믿는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시작한 착한 일은 뭐예요? 구원입니다. 그걸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완성하실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미 구약에서 새 언약에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가 완성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 완성된 곳에 들어가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화 무언입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함으로 새 힘을 얻고 예수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